16장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선택 기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로 정하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한 사람씩 면접하게 됐습니다. 첫 아들을 보니까 인물도 좋고 또 키도 크고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인가 할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할 때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뭘 보는가? 첫째, 의도하는 바를 보십니다. 그가 의도하는 바, 무엇을 위해서 일꾼 되려고 하는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그걸 봅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이 유례없이 많이 되려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좋은 말은 다 골라서 인터넷에서 골랐는지 어디서 골랐는지 좋은 말은 다 골라서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면은 다 그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세워서 안 되지요. 그거 보고 세워서는 안 돼요. 대통령 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세워놓으면 전부 자기 이기심 채우는 거지. 역대 한국의 대통령이 다 그랬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대통령 되고 싶어 막 욕심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워놓으면 자기 권세요, 명예요, 돈 욕심 그거 채우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그의 의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의도하는 바를 봐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왜 목사 되려 하는가? 왜 장로 되려고 하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 되면 교회 다 자기 이기심 채우느라고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지. 그거는 그저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지, 대통령 되면 누구든지 나라 위해서 잘하려고 하지.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배 채우는 거,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거 하니까 문제라. 그 자리에 앉아서 잘못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 장로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벌써 그 중심이 주를 위해 살려는 그 중심을 안 가진 사람은 결국 교회 손에 끼치고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의도하는 바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번 보세요. 다윗이 명예심 때문에 싸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히 저 계만도 못한 이방인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뭘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의분에 그는 정말 자기가 상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골리앗과 싸운 거지. 오늘 바로 하나님은 그런 그 중심을 보신 거라. 또 다윗은 그 정직성, 그 마음의 중심의 정직성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알았나이다. 다윗의 그 정직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다윗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역대 왕들에게 교훈할 때에 다윗을 정직의 표준으로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의 한 표준으로 말씀할 만큼 다윗은 정직한 거예요. 오늘 그 정직한 마음 중심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일꾼은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오늘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전부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마쳐. 근데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 거짓말을, 한국 거짓말은 저리 가라. 이건 거짓말해도 엄청난 거짓말. 엄청난 거짓말. 세상이 요즘 거짓말 투성이다. 거짓말 투성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한국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보면 과거에 대해서 당신 이런 말 했지, 저런 말 했지 해명하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했으면 그때는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걸 정직하게 볼 건데 뭐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거 변명하는 거 보면 그게 아주 정직하지 못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한 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정직한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다른 하나를 하나님이
보셨다면 아무래도 성경에 보면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다윗도 자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를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은 그를 볼 때 하나님이 이가 크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사무엘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왕이 되려고 안 하겠어요? 다윗은 그거 아랑곳 없이 자기 할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도 있습니다 하고서 양을 버리고 집에 쫓아와 가지고 뭣도 부리고 자기를 보이려고 할 건데 자기 할 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어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하고. 다윗이 자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된 거지.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지만 이제 화요일 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나부터라도 한국 사람 못 믿어요. 한국 사람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어저께 누가 매거진 온 거 보니까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강우병이 뭔지도 모르고 강우병을 보지도 않고 강우병 때문에 촛불하고 데모하는 나라. 그래도 또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한 16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그거 보니까 이상한 나라다 그런 생각. 이상한 나라다. 뭐 한다고 하면 막 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학 여행 가다가 죽은 아이들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나라. 세계에 그런 나라 없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서 해주지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권도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희한한 나라, 희한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못 믿어.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 기도하면서 좀 염려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버리시지 않겠나.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개입 안 하시고 버려두면 어떡하나. 그게 딱 기도하려니까 그게 염려되더라고. 하나님이 나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지.
그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잠깐 동안이지만 기도하고 또 화요일 선거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훈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보복을 해가지고 관광 적자가 1년에 86억이 나는 나라인데 막 틈만 되면은 공항이 비좁아요. 막 여행 가려고. 정말 한국은 회개해야 돼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틈만 나면 틈만. 오늘 미국에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교회와 집밖에 모르고 사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여자들 미안해요. 가보면 식당에 가면 여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여자들 판이에요. 남자들은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몰려다니면서. 정말 그래가지고 무슨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하는 바가 뭔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누가 하나님이 마음의 합반자인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번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누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길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한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국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한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나라가 되고 부요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좀 더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님이여 안정이 되고 평화가 유지가 되고 나라가 계속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